열왕기서 이 8장 4절 이하에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여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무슨 얘기냐면은 지난 7년 전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앞으로 이 땅에 7년 동안 흉년이 될 것이니 너는 블레셋 사람의 땅에 가서 7년 동안 있다가 다시 돌아오너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수넴 여인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으로 이사를 갔다가 이제 7년 흉년을 끝난 이후에 자기의 고향인 사마리아 지방으로 이스라엘로 자기 조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서 지난 7년 전에 그런 얘기가 있었다는 사실을 왕에게 말하려고 왕궁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게하시가 하나님의 사원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왕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하시라는 사람의 있었던 사건을 이미 알고 있어요. 뭐냐면은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지금 8장에 얘기했어요.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와서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문둥병을 고침받은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돌아와 예물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기 병이 고쳐지고 나니까.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고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하시라는 이 사환이 나아만과 그 일행이 떠난 이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 엘리사 선지자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쫓아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나아만 장군에게 말하기를, 나 엘리사 선생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에브라임 지방에 있는 두 젊은 선지생도가 왔는데 그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 가서 좀 받아오라고 합니다. 그러니 은 1달란트와 옷 2벌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은 1달란트가 뭡니까? 2달란트를 받아가세요. 그리고는 자료에다가 은 2달란트를 실리고 옷 2벌을 챙겨서 보냈습니다. 그 게하시가 선생님 몰래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집 안에다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시침을 뚝 떼고 나아만 장군을 엘리사를 만나러 갔죠. 엘리사는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묻습니다. 너 지금 어디서 오니? 그랬더니 게하시가 말하기를 당신의 종은 아무도 가지 않았습니다. 시침을 뚝 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또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죠. 야, 너 말이지, 그때 수레에서 한 사람이 내려와서 너를 맞이할 때에 너 그곳에 몸만 있었고 마음은 없었구나,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 지금이 은을 받을 때고 옷을 받을 때야? 지금은 그런 거 받을 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이 엘리사가 화를 벌컥 내면서 나아만에게 있었던 문둥병이 너와 네 자손에게 들어갈 것이다, 영원토록 이르리라,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자, 그렇게 해서 게하시와 그 자손들은 나병에 걸려 성문 밖으로 버림을 받게 됩니다.
이제 그 얼마 후 시간이 지났을 때에 그 나아만이 원래 아람 나라의 장관이었잖아요. 근데 늘 원수였거든요, 이스라엘과는. 그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뺑 둘러싸버렸어요. 몇 날 며칠을 지나는 겁니다.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식량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가 고픈 이 사람들이 정신이 도는 겁니다. 한 번은 왕이 밖에 나갔는데 한 여인이 매달리면서 왕에게 호소를 합니다. 왕이여,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무슨 일이냐? 배가 고파서 저 여인하고 저하고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잡아먹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이를 먼저 내놓고 먹었는데 저 여인이 자기 아들을 내놓지 않습니다. 이 억울한 마음을 좀 살펴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너무 분노해서 속이 상해서 옷을, 왕복을 찢고 흥분을 합니다. 그때 그 속에는 베옷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상복을 입은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가 하도 왕이 화가 나니까 그 사람들을 앞에 보내면서 내가 여호와의 종 엘리사를 죽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그의 종이 엘리사 내가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토해냅니다. 엘리사는 그 사실을 미리 알죠. 그리고 함께 있는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만약에 왕이 사환들을 보내고 왕이 오거든 문을 걸어 잠그고 맞이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왕이 그렇지 않아도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그 왕이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향한 분노, 거부감, 그 울분을 토해냅니다.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6장 33절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내가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 그렇게 화를 내면서 엘리사에게 불을 토해냅니다.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 24시간 후입니다.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곱게 빠진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될 얘기거든요. 먹을 것이 어디 있어서 매매가 이루어집니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있던 바로 옆에 있는 왕이 의지하는 장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는 그런 장관이었겠죠. 그가 툭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여신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엘리사를 조롱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하죠. 그런 일을 당신이 보긴 볼 건데 당신은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요. 당신은 먹지를 못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게 지금 엘리사와 왕과 그 일행이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바로 이어지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마리아 성 문 밖에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서로가 말하기를 어째서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겠느냐. 만일 우리가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자면
그 성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도 어차피 굶어 죽을 것이고, 또 우리가 여기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어차피 우리 또 굶어 죽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 차라리 저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고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고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다. 어차피 이판사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니 먹을 것이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 해가 질 무렵에 아람 나라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진영이라는 것이 뭔지 알죠? 군 부대. 그 부대 끝에를 갔는데 부대가 조용합니다. 깜짝 놀라서 살펴보니 그 안에 사마리아 성을 삥 둘러싸고 있었던 아람 나라 군인들이 한 사람도 없어진 겁니다. 우선 배고프니까 이 장막 저 장막 들어가면서 먹을 것을 먹고 마시고 그 안에 여기저기 버려져 있는 은, 금, 옷들을 가지고 가서 또 다른 곳에다 감추어 둡니다.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말입니다. 엄청난 말바꿈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람은 북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남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가 유다가 있고 물론 유다를 둘러싸고 있죠. 그 밑에는 이 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쭉 내려가면 애굽이 있지 않습니까? 아람 나라와 애굽의 두 개의 큰 힘이 충동될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이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 틈 사이에 있는 것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니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필경, 헷사람은 가나안 사람입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헷사람들과 애굽의 군사들을 돈을 주고 데려와서 우리와 싸우는 것이로다. 야, 우리가 안 된다. 그러고 그들이 도망을 쳤습니다. 바로 이 사건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람 나라의 왕이 자기의 왕궁에서 참모회의를 하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가 그 모든 것을 미리 아는 겁니다. 자기들이 매복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면 이미 엘리사가 그것을 알고 자기들의 이 모든 공격을 다 폭로해버리는 거예요. 미리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누구냐? 누가 우리 가운데 이 첩자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다 알고 듣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가 쫓아가자. 그래서 엘리사가 살고 있는, 머물고 있는 도단성이라는 조그만 성을 가서 뺑 둘러싸버립니다. 엄청나죠? 한밤에 뺑 둘러싸버렸어요. 아침에 이 또 다른 사환이 일어나서 기지개를 펴며 성 밖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라서 쫓아오지 않습니까? 엘리사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 있는 자가 저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으니라. 아니요, 우리는 군사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눈을 열어 저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 그랬더니 그 사환의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그 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인들이 잔뜩 있었지만 그들보다 훨씬 많은 불말과 불병거가 영적인 거죠. 그 도단성을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불말과 불병거, 저는 그 아람 나라의 군대, 베나닷 왕이 이끌고 왔던 군대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 했는데, 큰 군대의 말발굽 소리와 그 함성을 들었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착각이 아니라 이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 이건 팩트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들이 이제 전부 도망을 쳤습니다. 아람군은 아주 혼비백산해서 주랭랑을 쳤어요. 가지고 왔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텅 비어있는 아람군의 진영에 들어간 4명의 나병 환자들 장막에 들어가서 그동안 먹지 못했던 거 배 터지게 먹는 거죠. 이건 설교에는 합당치 않은 단어지만 그 말이 옳을 거예요. 그 표현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마음껏 먹습니다. 마시고. 그리고는 그 안에 있는 은과 금, 의복들을 가져다가 감추게 됩니다. 정신없이 그 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한 나병 환자가 불쑥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해도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성경은 그 나병 환자의 이름이 무엇인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왕에게 빨리 알리자고 말한 그 사람조차도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다만 나병 환자라고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문지기에게 찾아가서 이 말을 전했고, 성문지기는 왕국에 있는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해서 한밤중에 왕이 2명의 정탐꾼을 아람 나라의 진영에 보내게 되고, 그 사실을 보고받은 왕은 깜짝 놀라며 온 백성들에게 말하게 되니 백성들이 와 몰려가서 그 아람 진영에 있는 먹을 것, 입을 것을 챙기게 됩니다. 이때에 바로 그날 낮에 왕이 의지했던 그 장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 장관, 그가 그 몰려가는 사람들에게 밝혀주게 됩니다. 왕이 성전 문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그 왕에게, 그 장관에게. 그런데 백성들이 우 몰려가느라고 그 사람을 밟아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열왕기서 8장에는 지난날 나병에 걸려 쫓겨났던 그 게하시, 지난날 나병에 걸려서 버림을 받고 성 밖으로 내몰렸던 그 게하시의 이름이 처음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왕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게하시가 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지 않았다면 감히 왕궁에 들어가서 왕과 대화를 할 수 없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서 나만 장군의 문둥병이 들어서 쫓겨났던 게하시의 이름이 8장에 가서 다시 등장을 하는데 6장, 7장이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게하시 기가 막힌 인생에 점프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서 8장에서 왕과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 게하시는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럼 분명히 나병에 걸려서 버림을 받았는데 어떻게 해서 정상인이 되었고 왕을 가까운 거리에서 섬기는 왕의 장관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성문 밖에 있었던 나병 환자 중에 그 4명의 나병 환자 중에 게하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여겨져서 성 밖에 내쳐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사는
건강한 사람들이 써내려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난 사람들이 역사를 써내려가는 것이고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마찬가지예요. 본문 내용도 중요한 인물들은 6장, 7장, 8장에 혹은 그 사마리아 성에서의 그 고통 중에 그들이 회복되는 그 모든 역사,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했다가 죽게 되는 그 장관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은 그 사마리아 성을 뺑 둘러쌌던 아람 나라의 군대입니다. 이들이 지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큰 역사의 흐름은 말입니다. 이처럼 위대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사, 그를 죽이겠다고 펄펄 뛰던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그것을 조롱했던 그 장관, 그리고 그 모든 사건을 일으켰던 발단이 되었던 아람 나라의 왕 베나닷과 그의 군대들, 그들이 역사의 주인공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 내용은 또한 이 두 나라의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는 듯 합니다. 4명의 나병 환자들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건강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진 사람들이었고, 그들은 이 역사 사건에서는 제외되어진 존재들로 보여집니다. 그 역사, 그 시대라는 그 시대 밖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놓였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인물들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의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됐을 때에 이 나병 환자들은 감히 한 축도 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말로 하면 그 사회로부터 왕따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사의 한 모퉁이, 이 조그마한 벽돌만큼도 되지 못하는 그러한 존재들, 그들 속에는 게하시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할 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가 나병 환자가 된 후에는 그의 이름은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는 그냥 실패한 나병 환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기 매우 중요한 무엇인가가 들어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었을 때 그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이건 저주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 고통 속에 들어있었을 때 그 이름은 성경에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던 그가 이름이 회복됩니다. 어디서요? 이 기가 막힌 사건을 통과한 이후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회복됐을 때에는 그의 이름은 놀랍게도 왕궁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거절한 나아만의 예물을 엘리사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받아서 자기 집에 숨겨두고 또 엘리사에게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가 저주를 받은 게하시였습니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왕궁에서 그 엘리사에 대해서 왕에게 간증을 하고 있는 게하시로 등장을 합니다. 그것도 성문에서 죽임을 당했던 그 장관, 그가 하는 역할을 게하시가 하면서 말입니다. 바로 왕의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금 왕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하시가 누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잃어버렸던 이름을 뛰어넘는 회복뿐이 아니라
더 넘치는 축복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버림받은 나병이라는 불안과 공포의 자리에서 이제는 건강하고 당당한 사람이 되어서 왕과 대화를 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걸린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져서 얻은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저주로부터 풀려서 이제는 더 건강하고 축복된 사람이 되었으니 이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그는 전에 버림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종에게 크게 벌을 받았던 게하시는 이제 그 왕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죽은 자를 살렸던 간증을 해 주었죠. 그 죽었다가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가 누구였어요? 그게 바로 수넴 여인의 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여인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하시가 왕이요, 바로 저 여인이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려주었던 바로 그 여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게하시는 이처럼 회복을 넘어서 축복의 자리까지 옮겨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그 문둥병자, 두려움과 공포의 나날 속에서 말이며 살던 그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왕궁에서 다시 이름을 회복하는 인물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그는 크게 회심하여 변화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회심하여 변화된 사람이 되어 있었다. 지난날은 신앙을 팔아버리고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나만 장관에게 쫓아가서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자기 집에 감추어 두고 엘리사 선지자의 거짓말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람 장군의 군대의 진영에서 은과 금, 의복을 가져다가 감추고 다른 장막의 곳까지 이제 막 감추러 가려는 그 순간에 이 게하시의 행동은 전에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서 7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다른 사람들은 말입니다, 열심히 자기 것 챙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게하시는 한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여러분, 은과 금 갖다가 자기 장막에 감추어 두고 모른 척 입식 닦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게하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그 은과 금을 갖다가 지금 자기 집에다 자기 집에다 지금 감추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그 있는 곳에 감추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자들 아닙니까? 그 나병 환자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만 삶을 살 수 있는 자들 아닙니까? 그 물질이 있어야만 자기들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언뜻 생각해보면 그들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입니다. 지금 그들의 이 열심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물건들 갖다가 차곡차곡 쟁여놓는 것, 그들의 행동은 결코 지탄받을 만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들이 욕심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물질이 눈에 어두워 있는 것도 아니었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가장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할 때에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그들에게 있어서 상대편 적군들이 버리고 간 것 조금 가져다가 감춰뒀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될 만한,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한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이 게하시는 이건 아니지 않는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게하시는 그 순간 이 사실을 왕궁에 알리고 우리가 저 굶어 죽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난날은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종 엘리사로부터 버림을 받았더라면 버림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그는 깨닫게 되기를 이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가난과 고난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으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를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세팅이 그의 인생의 기회에 왔을 때에 게하시는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 나 비록 나병 환자지만, 나 비록 저주를 받아서 내가 나병 환자가 되었지만, 나 비록 하나님께로부터 매를 맞아서 이렇게 되었지만 이것은 아니지 않니? 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변화된 가치관과 그의 변화된 그의 인생관, 그의 변화된 신앙은 말입니다. 이제는 지난날은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했고 무엇인가를 내가 좀 더 내가 소유해야 내가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그에게 낮아진 나병 환자의 그 자리는, 버림받은 그 자리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기회를 제공해 준 것입니다. 전에는 매사를 자기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내가 많아져야 내가 혹은 높아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많아지지 않아도 좋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였습니다. 아니, 내려놓은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난날 그가 추구했던 모든 삶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실 자기가 열심히 따라갔지만 그것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가 가질 수 있는 생각, 그 모든 것들이 다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욕심도 버렸고 자기가 추구하던 꿈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난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지 못했던 과거에 대한 후회와 그 죄를 회개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록 나병 환자이지만 바른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언제 그의 회심의 결단이 빛을 발했습니까? 드러냈습니까? 다시 은과 금과 의복을 감출 수 있는 기회가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언제 버림을 받습니까? 언제 나병 환자가 됩니까? 가서 거짓말하고 은과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장막에 감춰두고
엘리사 선지 앞에 나와서 거짓말했을 때에 그는 저주를 받아 나병 환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지금 수년이 지난 이후에 생겼습니다. 돈과 의복을 사람들이 갖다 감춥니다. 똑같은 기회가 온 것입니다. 조건이. 그때에 게하시는 과거의 삶으로 똑같이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과정을 또 겪어갑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않아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똑같은 조건이 또 생깁니다. 그때 사람들은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을 또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심하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순간에 그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밀려왔던 저주를 끊는 방법, 그것은 똑같은 사건이 내게 다시 밀려올 때 그 자리에서 신앙으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나병이라는 저주를 끊고 건강한 사람이 되어서 왕궁에서 왕의 장관이 되는 축복의 자리로 올라올 수 있었던 것은 그때에 자기의 신앙 양심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 게하시가 한순간에 신앙 양심을 따라 사마리아의 성 문지기에게 가서 아람 군대 진영의 사정을 말해 주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엘리사 선자가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큰 역사가, 히스토리의 변화가 나 한 사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이 말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성이 말입니다.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마리아 성이 말입니다. 모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갑자기 문제가 해결될 뿐 아니라 회복됩니다. 회복뿐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그 한 정점에 누가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엘리사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쓰임받은 인물은 엘리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쓰임받은 인물은 역사 속에서 제외되었던 인물, 이름조차도 잊혀진 인물, 많은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던 저주받은 인물, 이름도 모르는 그 나병 환자, 그 게하시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성취해내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그 망해가는 한 나라를 구원해내는 힘은 엘리사가 아니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며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버림받았던 바로 나, 가난에 찌들고 공포와 불안 속에서 추운 밤을 지내야 했던 바로 그 나, 그 게하시 한 사람이 변화되니 역사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큰 흐름이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의 변화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런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인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런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병에 걸린 버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이 사회 속에서 말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추앙을 받는 존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크게 뛰어난 이름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름조차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다 잊혀진 바 되었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 한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된 사람이 될 때에 이 세상의 역사는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며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어떠한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순간 다시 은과 금, 의복을 감추는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과거의 저주스러운 삶을 끊고 이제는 밝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오시겠습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까? 아니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 것입니까? 바라기는 이름을 잃어버렸던 삶에서 다시 이름을 회복하는 삶을 살았던 게하시처럼 신앙을 회복하고 신앙 양심을 회복하는 복된 성도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